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아주심입니다. 안아주심. 여러분 프리허그라고 들어보셨죠? 프리허그.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리허그라고 하는 그 사인을 걸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2001년도에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전에 나를 안아주셨던 그 안아주심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안아주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됐고요. 또 이거 2004년도에 호주에서 이것이 캠페인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하는 날이 정해질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사가 진행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아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두 번 안아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입니까? 오늘 이 말씀 배경을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잖아요.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numbers, 숫자를 세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과정, 이 민수기라면 오늘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이 신자가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자. 거듭해서 말하는 내용, 이게 신명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배경의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1세대는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갖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아주심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그들과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이전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경험한 세대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1세대는 지나갔고 자기만 남은 세대에서 이미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두렵겠죠.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이미 그 땅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땅입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모 세대도 이미 떠났고 자기들만이 이제 이 들어가야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괴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민수기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그들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습니까? 그 땅이 참으로 열매를 가져왔는데 이 열매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열매만 보면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명의 성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요 정말 풍성하긴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강한 족속이 이미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의 사람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움츠러듦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일까요? 뭐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라 그랬거든요. 증거.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에 이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이 이 덴마크의 이 철학자인 누가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그것을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절망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보니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떻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더 많습니까? 두려움과 아니면 이런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표정은 3번의 표정.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표정.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에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공포를 느끼면요, 사람들은 부정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상태 속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소련 시절에 고장난 냉동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실수로 이 냉동칸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발견됩니다.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이 사람을 검시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동사, 얼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냉동칸은 이미 고장난 냉동칸이었고 실제로 그 위에 그 안의 온도는 영상 23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죽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는 환경만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 모든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공포가 노크할 때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면 공포를 만납니다. 누가 나가면? 믿음이 나가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무엇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아주 슬픔 가운데 엠마오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슬픔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근심이 너무 크고 우리의 슬픔이 너무 크면 정말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된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먼저 앞서가서 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은 자신을 의지할 때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면 신명기 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분이 먼저 어떻게 행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서 장막칠 곳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그렇게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장막칠 곳을 예비하셨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이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요르단에 가서 강의를 하고요. 끝난 다음에 이 성지순례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요르단을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요르단이 성경의 반이 요르단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 중에 반이 요르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를 저녁에 거기 광야에서 머물러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저녁에는 춥기도 하지만요, 낮에 제가 그 광야 길을 쭉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일단 방향을 잘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자, 그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들이 아주 풍성한 나무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앉아도 그늘이 잘 지지 않는 그런 나무들만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몇 년 동안 그 땅을 갔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하루도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향방을 알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요, 구름이 없으면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습니다. 낮에는. 특별히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의 의미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요, 저녁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기둥이 없으면 사람은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의 침입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린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정말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되면 그 아들을 이제 수풀의 그 밀림 속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를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맹수를 만나면 이 칼로 물리치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그 밀림 속에 두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 내내 이 아이는 이 칼 한 자루로 이 밤새 그런 위협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수많은 맹수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금방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담력을 테스트해야만 성인식을 이렇게 치르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만 이 과정은 결국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 칼 한 자루를 들고 두려움 가운데 그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를 또 부스럭거리는 어떤 그런 소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밤이 다 새기 전에 정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밤이 다 거의 지나고 이제 새벽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스름풀하게 이제 이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밤새 자기 혼자 떨고 있는 그 상태 속인 줄 알았더니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옆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생각합니다. 밤새 나는 혼자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혹시라도 이 짐승이 나타나면 아들을 돕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평생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결국은 이 아이가 용맹하게 전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그분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안 그런 거 보니까 여기 다 나쁜 부모님들 앉아 계시나요? 아니죠? 정말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최고를 주기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전 세대 어려움을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전 세대 가운데 올 때 내가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들이 막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야 나, 내가 도울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기 안겨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옹이라는 뜻, 우리가 허그라는 뜻을 보면요, 포옹은 포겔 안자, 그러니까 포개고 안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안아서 껴안는다는 표현입니다. 포옹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서 어려울 때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르네 스피치라는 사람이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고아들이 있는 이제 병원과 또 하나는 이제 감옥에서도 이제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경이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못 가서 아이들이 시름시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교수들의 그 죄수들에 의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질병의 어려움 없이 자라나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봤더니 바로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충분한 것들을 다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그냥 눕혀놓는 거죠. 특별히 안아주는 일들이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자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은 계속 사람들과의 접촉과 안아줌을 통해서 안정감이 생기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은요, 특별히 안아줌에 의해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는 일을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십시오. 이따가 이제 끝난 다음에도 나가시면서 우리 형제들끼리는 안아주고 또 자매들끼리는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조금 문화적인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첫날 막 그 정신없이 갔는데요, 사람들이 막 오더니 저는 막 껴안고 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볼 서로 터치하는 거. 아르헨티나 가니까 인사를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볼을 이렇게 계속 하나. 근데 일단은 볼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허그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허그 속에서 친밀감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월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그 많은 찬송시를 만들었는데요, 그의 제자인 두 사람이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아내가 병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참 내가 슬픕니다. 그런 편지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에 내 아래, 그 팔에 내 아래에 있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그가 이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안아주는 것.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참 영감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그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자, 뒤에 계신 그 그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야, 참 영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렇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줌을 경험하면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기도하면요,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밤을 이루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확 안아주시는데, 지금 그 전까지 사람이 안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평안이 있잖아요. 하늘의 평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치유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가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케어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찬송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405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요, 가사를 깊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앞서가서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너를 안아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번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깊이 경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어떤 삶을 살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앞에 가셔서 하나님 싸우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셔서 온전히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미 너희 앞서서 싸우며 필요한 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또 그 치유하심과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